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목자에게 돌아온다 했어요. 그냥 어떤 인간도 항상 자기로부터 자기에게로 돌아오면 그게 의미가 마감되기 때문에 내 잘났고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그 의미 말고 다른 의미는 더 이상 얻을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지. 난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니까 내가 잘난 거야. 한가리에 유람선 빠졌는데 우리 아내만 살아왔으니까 나 그래서 난 잘난 거야. 항상 이 세상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있더라도 어떤 경우 있더라도 관계없어. 전부 다 나는 잘난 거야. 난 잘난 거야. 20세 이하 월드컵이 결승전 올라간 그런 나라에 백성 국민 된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항상 이 의미가 종결된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둬요. 그게 두 자로 뭐라 했으면 그걸 가지고 일상생활, 일상생활 또는 우리 일상은 그렇습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어디에 간다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내가 여기 있는데 누구한테 가요? 내한테 오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은 뭡니까? 뭐든지 성경 말씀대로 되거든요.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런 설교했거든요. 예언이라 한다는 것은 본인의 원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갖다 붙여준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니까. 주님의 뜻은 인간들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 인도해요. 그러니까 양이 그 목자 대신 주님께 간다는 그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해내시는 겁니다. 주님의 열심이고 주님의 고집이죠. 자기 숙제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가려면 우리 인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로 가야 돼? 양으로 가야 돼. 양으로. 김양, 인양, 양이 되어서 가는 게 양이 되는. 그래야 그분이 목자가 되니까. 그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충분히 자기가 목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과 목자는 어디서 내려와야 되나 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상황을 그 시스템을 몰고 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 완성을 향하여 말씀을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없는 구조, 말씀 안에만 있는 구조가 뭐냐? 양과 목자, 양의 관계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2편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죠? 여호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내 때문에 아닙니까? 아니면 내 곁에 계신 목사 때문입니까? 시편 22편 분명히 이야기죠. 우리 목자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내가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목자를 이용한 게 아니고, 인간은 자기가 목자라니까요. 근데 목자가 자기가 아니고 따로 계시다는 말은 자기는 그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무엇일 뿐이다? 양이 되어야 되죠. 그럼 양이 되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미 구조가 깨어지고 주님에 의해서 가져온 주님이 내려오실 때 후광의 배후에 같이 가지고 오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 안에만 뭐가 되냐? 목자, 양, 목자, 그 구조가 거의 있는 겁니다. 우리 아는 이야기 합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빈손으로 내려왔습니까? 무슨 어떤 시스템을 갖고 내려왔어요. 어떤 구조가 있죠. 예. 하늘나라 구조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받은 내용 속에 뭐가 있냐? 바로 제사법 들어있죠. 그리고 친히 양쪽에 뭘 들고 왔습니까? 돌판 들고 왔지요. 그 다음에 언약궤 어떻게 만든다 구조 다 있고, 성막 크게 만드는 구조, 하늘나라 세 번 가가지고 다 들어왔잖아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무슨 시스템? 하늘나라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한다?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는 걸 가지고 두 자로 성전이라 하는 거, 성전. 여섯 만 인간이라 한 새 인간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새 인간 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할 때 인간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자가 누구죠? 예,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자, 시효, 첫 번째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이름 4자로 되어 있죠. 뭡니까? 2자는 예수고 이름을 4자로 풀면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 전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성전 섬기고 해도 그건 함께 있음이다 있음 아니다. 있음이 아니죠. 오늘날 교인들이 돈 내가지고 예배당 짓고 예배 드리고 파이프 오래가 성가대 백날 해봐야 그건 하나님이 함께 있음이 아니죠. 함께 있으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만 함께 있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거는 새 언약, 내 피와 내 살 새 언약으로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경우에는 어떤 원리가 거기다 작용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리려 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 속에 예수님이 뭘 집어넣었죠. 뭐 마약입니까? 뭘 집어넣었어요? 끊임없이 나오는 생수의 우물을, 생수의 샘을, 영생의 샘을 사람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입에다가 쭉 불면, 입에다가 쭉 하면 뿅한 이런 소리 나는 거, 그런 가자나, 그런 문방구에 파는 그런 위험한 그 장난감 있잖아요. 애가 만약에 그걸 삼켰다 칩시다. 나쁘지 할 때마다 삑 소리 나는 게, 그래서 안에 이물질이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낯선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낯선 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 언안했겠죠. 그게 뭐냐면 성령이 뭐를 자리 잡고 우리 육신을 자기의 터자로 잡고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이 있는 것을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또 6장에 보면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후서도 3장인가 6장인가 성령이 있으면 성전돼요. 녹취하는 사람들도 귀찮아 하지 싶어서 미리 또 확실하게 그냥 넘어갑시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성전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죠.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구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못한다. 성전이 들어있는 게 이게 우리 육신을 성령이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삐 하고 소리 나듯이. 그러면 성령은 그냥 오시는 겁니까? 어떤 사건 이후에 오신 거예요. 어떤 사건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삐 소리 나가 무슨 소리 나오냐 하면 십자가의 최종적인 마감된 내 존재가 의미의 마감이 아니라 십자가가 모든 최종적인 의미가 되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만 자랑한다고 성령 사람이 아니고 성령 자체가 자기 자신을 양보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양보한다고요. 성령은요, 예수님이 알려준 것, 예수님이 하신 일만 증거해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라이벌 되는 것들이 이제 옆에 붙어지는 거예요. 자, 1번 유현진 10성 달성하고 싶던 영화만 9성밖에 못 쓰니까. 20세 월드컵에서 한국 우승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제 1회 하면 어떤 아버지가 축구도 안 좋아하는데 야구도 할 줄도 모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 아주머니 아예 서울법대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갑자기 피죠. 피고. 그리고
갑자기 보험 한 10억 타는 거. 얼굴이 갑자기 아픈 게 막, 아픈 게 여기, 아픈 게 다 났어. 와, 펴었어. 예. 누가 죽으면서 유산 한 76억 남겨주는 거, 이런 거. 확 폈지요. 갑자기 의미가, 십자가로 마감될 의미가, 십자가 마감되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가려져 들어가 버립니까? 이 정도야가 가려져 버린 게, 나 이 정도, 나 무시하지 마. 나 이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축복했어. 그게 뭘 가려버려요? 십자가를 가려버리죠. 자, 십자가는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는 누구 이야기냐? 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저건 누굽니까? 나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죠. 이 주님이 알거든요. 예수님을 가리는 것은 누구다? 바로 네가 모든 각 개인이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양이라는 것은 거기서 개인의 특성을 용납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원리잖아요. 양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목자가 등장함으로써 양이 성립돼요. 지금 되는데, 양 설명하기에는 요한복음 10장만큼 멋진 게 아주 자세하고 확실한 게 없어요. 성경에서 양 이야기할 때 아까 시편 20편 이야기했지만 아주 더 신학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더 내용이 깊어지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가, 잘 들어봐요. 양은 없어요. 이 땅에 양은 없습니다. 내가 있지, 양은 없어요. 양은 없는데, 목자가 오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목자가 필요한 것은 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양이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요구나 내 소원 때문에 내가 양된 거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의미는요, 나에게 전결돼요. 천국 가도 내가 가야 되지, 남이 가면 싫어요. 그리고 천국 가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 같이 오게 되면, 천국 피해서 지옥으로 도망칠 거야. 네. 고유주라는 사람이 전 남편이 죽어서 걸려있겠지만 완전히 천국 갔다 싶시다. 예. 자기가 36살 때까지 못 살고, 예, 여자 살면 여자가 죽여가지고, 예, 시초도 없이 그냥 영원히 천국 갔다 칩시다. 천국 가 있는데 얼마 후에 그 고유한 여자도 죽었는데, 아니 내가 있는까지 같이 따라서 이 천국 와버릴 때 천국 가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내 죽이지 하고 몇 살 죽어도 부부싸움 할 거야. 천국 가서. 이런 인생은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양의 보편성이 구원받아요. 양의 일반성, 양의 보편성. 거기 접시가, 초밥을 이동하는 접시가 구원받아요. 그럼 우린 그 접시에 담기면 우리가 구원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접시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요. 따라서 그 피에 의하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됩니다. 죽은 자는 계시할 게 없어요. 계시할 게. 우리가 혼자 죽으면 그건 자살하던가 이렇게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님이 목자가 되심으로써 주님과 연계해서 양이 생긴다 했지요. 양은 없습니다. 주님과 연계해서 양이 돼요. 우리 안에 생수가 드는 거, 그걸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런 것이지, 이거 오시고 없을 때 우리가, 생수가 되어 없어. 이런 건 없습니다. 주님이 와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주님됨을 의미해서, 다른 건 모든 의미가 주님한테로 마감되기 위해서, 우물에 영생의 물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적용되기 위해서 주께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양 되고 싶으면 양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자 원한다고 우리가 양으로 목자 한다고 목자 오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이라는 게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다 이뤘다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모집에 나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목자롭고 간주한다면 양이냐 아니냐 결정권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죠. 그럼 우리는 집구석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냥 예, 뭐 와야지요. 성령이 와가 양이 돼야 되죠. 될 때 우리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죽은 자한테는 몇 년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죽은 채로 있는 인간에게는 예, 몇 년 가는 게 승리 안 돼요. 한 몇 년만 더 기다릴까? 이건 아주 지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예. 보통 그 교회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고는 새 사람 돼서 하잖아요. 새로워야 됩니다. 한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 하루에 몇 번 새로워야 됩니까? 몇 번? 뭐 한 번만? 1번에 7번만 새로우면 됩니까? 5년 전에 새로움 하고 뭐 그 백신 맞던 그거 한 5년째 계속 울고 보면 되겠어요? 1년에 부활절 몇 번이죠? 부활절 한 번이죠. 예수님은 몇 번 부활하십니까? 1년에. 이 말이 예수님 몇 번 부활하는 게 어딨어요? 살아계신 보고 몇 번이나 승리는 안 되죠. 주님한테는 모든 시간이 정결된 거예요. 시작도 끝도 정결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양이 되려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돼야 돼요. 잃어버린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어렵더라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양의 정보를 이렇게 양에 칩이 들어있다면 정보 칩이 있다. 그 정보가 뭐냐? 예수님의 이 땅에 와서는 활동성이 그게 칩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는데 사흘 만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되찾았지요.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양이라고 해요. 담겨 있는 거. 그러면 하루에 몇 번 그걸 발휘하면 됩니까? 몇 번? 하루에 몇 번? 그건 성립이 안 되죠. 그걸 성경용어로 뭐냐? 무시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잠복되어 있는, 그거는 현상, 잠복되어 있는 그 속속을 위하여 뽀글뽀글 유황불 이렇게 노란 유황물이 가스 올라오듯이 적절한 때에 그게 뽀글뽀글 늘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잃어버림인가 우리의 되찾음이. 제 한 뜻을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거 쉽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다시 돌아갑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걱정이 되는 때가 뭐냐면 생활에 갑자기 불편함이 왔을 때 걱정이 돼요. 불편함이 왔을 때 멀쩡한 다리가 이게 부러진다든지 보일러가 안 돌아가든지 선풍기가 고장난다든지 이런 거. 그럼 짜증나. 오늘 바쁜데 또 기사 언제 불러야 되고 또 불러라면 집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거요. 선풍기 냉장고 고장났다. 그러면 누가 기사를 쓰면서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냉장고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시간 맞춰서 삼성 냉장고의 서비스에다가 전화하게 되면 또 얼마나 친절한지 고객님한테 하는 다 녹음이 됩니다. 해가지고 뭐 얘기하고 목소리 해가지고 그 동네 활동하고 있는 서비스 직원에게 연락 드려서 시간 맞춰 드리겠습니다. 몇 시에 며칠 와서 얘기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집에 좀 쳐야 되고 좀 안방까지 안 들어가 쳐야 되고 본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자, 불편할 때, 그날 소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까? 뭡니까? 십자가 알기 이겁니까? 뭡니까? 냉장고 정상 돌아가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편한 것만 있으면 그것이 다시 원상 회복 나오게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루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불편함이 없을 때가 있잖아.
아무 불편함이 없을 때가 없어요. 인간은 한번 이렇게, 예, 새로운 불편함이 없으면, 그 다음은 욕심이 또 생긴다니까, 욕심이. 아이고, 가들 좀 잘해준가, 뭐, 원래 요새, 데리고 오지도 않네. 전화 한번 해볼까, 또, 안산으로 해가야. 야, 뭐 하는 집에, 좀, 가끔 좀, 혼자 좀 보여도, 크나, 뭐, 이런 식으로 또 한다고요. 응? 남의 바쁜 일 스케줄을 또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전화인데, 소녀 보고 싶다. 자, 여기서 새로운 불편함이 생겼어요. 소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왜 소녀가 안 보고 싶냐? 그전에 일한다가 안 보고, 지금 자기 일에 바빠가 소녀가 와도 귀찮아. 예, 만 누나도 이렇게, 빨리, 너희 좀 가라, 빨리. 예. 자기 한가하니까 소녀가 보고 싶고, 지금 바쁘면 누가 오면, 전화도 연락도 왜 안 돼? 지금 나 한참 바쁜데, 그냥 귀찮아 하고. 너무 오지 마라, 자꾸. 예. 여자가 시집가서 사가오는 것도 안 좋다, 뭐 이래. 누구 중심이에요, 전부 다? 예? 세상 누구지? 내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내 중심으로. 그것도 수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불편한 거 하는 것을 뭔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뭔가 이걸 해소를 시켜야 돼요. 그 해소 방법이 뭐냐? 바로 유현지이고 축구인 겁니다. 남자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예. 나쁜 여자들은 그 도박이고, 또 나쁜 여자한테 추부들끼리 모여가지고 파토 치고, 안 그러면 보고, 이제 노래방에 가 노래 부르고, 예. 나트클럽 해가지고, 지르바 하면 춤추고, 객동마가. 안 그러면 또 뭐, 건전하게 또 한가리 가서 또 빠져 죽고. 다음에 어디 갔고, 살아남은 사람들 또 이제 한가리 안 가고 딴 데 또 스페인 갈 거예요, 다음에. 또 죽겠나, 야, 이제 물가에 가지 말자, 뭐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인간의 내부 속에, 이유도 없이, 절개해야 한다는 명령이 자꾸 솟아나와요, 절개. 세상이 안정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계속 쾌락해야 되고, 너는 계속 즐겨야 된다. 예, 나는 즐기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어. 이게 인간의 타고난 운명인데, 어때서 운명인데. 배고플 때는 밥만 있으면 만족하죠. 불편함이 해소됐죠. 잠잘 때 없으면, 자기 집 있으면, 아파트 넓어 있으면 해소됐습니다. 그러면 밥 물 때 있고, 잠잘 때 있고, 옷 입 있으면, 그걸로 뭐 더는 소원 없다 이래 됩니까? 집에 저 넓은 집하고 50원 사가지고 거기서 막 땡굴면서 옛날 지하 밤까지 또 생각나면서 눈물이 난다 이야야 해가지고 굴러봐야 6개월. 예, 그걸로 그만 만족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더 즐기는 거, 즐거운 거, 계속 즐거운 걸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즐거워야 한다는 그게 우리 속에 그런 괴물이 왜 들어있습니까? 본인은 몰라요. 왜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언제 집어넣는 것도 몰라요. 그 즐김은 뭐냐 하면은 나한테 의미를 내가 즐거워야 돼요. 그럼 내가 즐거우면 내가 안 즐더라도 누가 어디 여인 하나 이혼을 해줘야든지 마약을 해줘야 돼. 그래줘야 마약 안 하는 내 자식이 즐겁고 이혼하는 내가 너무 못해가 지금 장사하고 있다고 또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는 굴곡, 내 갖고 있는 내 즐기는 것을, 카타르시스를 대신 내 속에 다 카타르시스 해줄 것을 원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드라마 있어가지고, 나는 이상하게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나는 너무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걱정 마세요. TV 틀면 나옵니다. 나는 일찍 결혼해서 30대쯤 돼가지고 원없이 연애하고 싶어 하면 걱정하세요. 틀면 나옵니다. 36살 문하고 26살 문하고 연애한 게 나와요, 이게. 예? 더블럭 하는 드라마, TNC에 거기서 보면 나옵니다.
이 20살 애가 매달리고 열심히 서면 내가 친구는 그런 대목도 나와요. 여자는 뭐 아주 저기, 여자는 책임자야. 월급도 많고 집도 잘 살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우리는 세상적으로 자기 즐긴다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것을 자기 의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10장 잠시 한번 볼게요. 얼마나 우리가 멀리 날 정도 울렁거리는지를 로마 10장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면 제가 그냥 이렇게 시간 관계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을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마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분주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필요 없이 이미 주님께서 올라가신 분이고 이미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는 그분의 율법의 마침은 그분의 의로서 더 이상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마감이 돼.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의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너희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그게 안겨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 안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우물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늘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덕에 의해서는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십자가 사건에서 거기 부정적인 역할, 원수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인간이 바로 인간의 육체에서 아닙니까? 즐기는 거잖아요. 인간의 육체는. 예수님도 좋지만 나 이 사람 뭔가 즐기고 싶어. 어떻게 시원하고 맛있는 거 없나? 맛집 없나? 걔 어디는 맛집 보고도 또 다른 맛집. 냉면 먹고 싶다 하다 냉면에서 냉면 어제 먹었고 오늘은 삼계탕. 맨날 바뀌어. 근데 삼계탕 10번 하면 사실 냉면. 이 도대체 뺑뺑이 돌아. 뺑뺑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맨 그거 하는 것을 그대로 유행처럼 맨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거. 돈을 왜 버느냐? 즐기기 위해서. 30대 아가씨들이 돈이 없어. 기껏 해봐 300만 5만 밖에 없어요. 왜? 그 돈 모아서 한 달 월급 모아서 왜 기껏 남은 돈이 한 달 월급밖에 안 되느냐? 다 그 돈 어디 쓰는가? 좀 했다 하면 연차내가지고 배당 메고 서유 이태리 저쪽에 예인 찾아가는 게. 혹시나 우유를 가정한 나의 사람, 운명적인 사랑을 찾아서 또 돌아다니는 게 있다. 스페인 해가지고. 스페인 가가지고 어디 갈 데 없어. 또 한해 누굽니까? 조혜지 하는 식당 한 데 가가지고 일주일만 10일을 하나 식당 가가지고 얻어먹고 오고. 저는 그 프로가 허영심 떠는데 그 허영심을 하지 마세요. 전부 다 그게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해. 뭔가 즐길 찾아야 이 뭔가 사는 느낌을 갖고 갈 수 있어. 지구 썩아보고 손녀 보고 해가 또 하여튼 매일같이 지구 썩아보고 똥 치고 도시 못 살겠다! 나도 돈 모아가지고 이 동남아나 가자. 동남아 가가지고 댕기나 걸리와가지고 자, 주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즐거워야 한다는 이 장소에다가 주님이 십자가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는 폭산이에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만드는 이 보편성 일상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속에 일상을 가동시키는 엔진 같은 알 수 없는 욕망이 계속 샘도시 솟아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뭘 기르러 옵니까? 물 기르러 와요. 육신의 허점이에요. 끊임없이 물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건 아니지만 그 물을 먹어야 살 것 같아.
싶은데 현실은 뭡니까? 물기로 오면서 뭘 느낍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즐기고 싶은데 즐기려면 고통하라. 이게 내부적으로 이거 서로 상반대 현상이 일어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에서는 해결이 안 되죠. 인간의 보편성이라는 이런 거예요. 여자 10명 해놓고 당신은 미인입니까? 물어보면 예. 그 다음에 당신은 예. 전부 다 10명은 다 자기가 미인이라고. 미인된 나성이 미인이겠죠. 그게 바로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은 몇 명 뽑습니까? 진선미, 지인은 몇 명이에요? 한 명 뽑죠. 그럼 나머지 9명은 뭡니까?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진심이에요? 본인은 진심인데 딱 한 명만 뽑으면 나머지는 그 사람 비해서 못생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임시적 가설 무대. 그냥 그때마다 치웠다가 없어지는 이벤트, 또 행사할 때 있잖아요. 의자 싹 서럽게 와, 의자 쫙 해놓고, 다음에 가면 의자 다 하나도 없죠. 맨날 나의 세계를 위해서 내가 만든 그 멋있는 꽃다발 같은 그 가상적으로 내 정을 채우고 내 사는 영역을 아름답게 꾸미지만 애 아프다든지 돈이 갑자기 없다든지 돈을 잃어버렸다 지갑 잃어버리면 갑자기 그 환상은 지갑 잃어버린다는 예상 못한 새로운 돌발 요건을 해가 한꺼번에 꿈은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런 위험과 그런 불안과 협박을 우리는 늘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했으면 먹는 거 읽는 건 족할 줄 알라. 예, 말은 예하죠. 아멘 하죠. 먹는 거 읽는 걸로 족한다면 사실은 그런 악마의 협박의 공간에 넘어갈 이유가 없는데 내 속에 내 아닌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먹는 거 읽는 걸로 족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악마의 협박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이렇게 고뇌와 슬픔과 좌절과 걱정 근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협박과 공간을 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주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힘대로 내 독자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내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 시간에 이야기한 걸 다시 해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양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뭐로 삽니까? 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됨의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목자 있음을 증거하라고 확인하라고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은 하나의 보조라니까요. 양이 독자적으로 끊어서 양됨을 대단함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구원받은 게 기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기쁩니까? 어느 게 기뻐요? 정답은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뭘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십자가 믿고 구원받은 나를 자랑한다니까요. 또 하나의 나의 즐거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십자가 믿고 구원받았는데 되게 심심해. 그때 느꼈던 감정은 벌써 떨어져가지고 예수 믿는 지 5년 됐기 때문에 벌써 그 맛 갔어. 이제는 별로 좋아지지도 않고 복음도 별로 안 좋아져. 뭐 천부에 어제 손 들고 왔으면 손 들었을 때 뿐이지 갑자기 팔이 아픈지 손 들고 난 뒤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별로 십자가도 별로 시큰둥해. 그거는 십자가를 믿은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구원받은 나 자신의 일상처럼 내가 나한테 내 즐거움을 내가 만족시켰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이 되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친다? 잃어버리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불의한 청직이나 탕자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탕자는 집 나갈 때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예. 아버지 없이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 들으실 때 왜 들었겠어요? 예. 벌써 인간들은 그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탕자, 양, 예, 탕자. 결국 탕자 이야기 한 것은
내가 아는 사는 방식 말고 내가 모르는 사는 방식이 따로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방자 비유입니다. 자, 우리의 사는 방식은 연대에서 배웠어요. 우리 집안에서 배웠습니다. 네가 잘 되고 네가 남한테 칭찬받고 박수 받는 거 이게 사는 보람이라고 주위의 부모도 그렇게 가르쳤고 예, 나도 그렇게 같이 동감했어요. 네 의사 되게 되면 남들이 네가 부러워하고 네가 원하는 여자를 골라서 갖게 될 것이다. 왜? 그것도 이제 골라서 갖게 된다고 못생긴 여자 고른단 말이 아니죠. 미인 중에 미인들을 네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는 그런 헌처자리가 예, 그런 중매자리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예, 부모가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니나 내나 사는 방식이 다를 거 없어 똑같아잖아요. 사람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남이 존재하는 식으로 살아간다는 그 점에 대해서 니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하지. 동의 안 하려면 다른 방식을 이야기해봐. 없지. 없으면 동의해. 내가 즐거운 것이 곧 아름다운 세상이고 뷰티풀 세상이다. 그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다윗 이야기 나오죠. 다윗이 암몬하고 전쟁할 때 다윗은 전쟁에 태에 안 나갔습니다. 평평한 지붕 위에 거느렸어요. 암몬 전쟁은 누가 하냐? 요압 밑에 있는 우리아 장군과 요압 장군이 열심히 암몬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어려운 것이 전쟁과 무엇과 결부시킵니까? 뷰티풀, 아름다운 거 결부시켜요. 자, 바깥 전쟁은 힘이 의한 전쟁이에요. 성자가 패자가 뚜렷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 전쟁, 아름다운 여자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그 전쟁에 있어서 그 전쟁은 자기가 미처 몰랐던 자기의 내부 전쟁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지 못했다 칩시다. 바세바가 목욕을 저희 집에서 안에서 했고 바깥에는 안 나왔다고 남의 안 보는데 했다 칩시다. 목욕했는지 아닌지 칩시다. 그러면 그냥 바깥 미세먼지 없는 그 공기폭선이 그냥 궁리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전쟁을 왜 일으킵니까? 암몬과 전쟁을 왜 일으켰어요? 그 전쟁이 있어줘야 누가 죽어요? 우리아 장군이 죽어줘야 내 왕이라는 위치가 사람을 살리는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내가 왕의 자리로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만약에 전쟁이 바세바가 없어서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연대에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나라고 소개하겠죠. 암몬에서 승리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공부 잘한다. 이거 똑같은 게 많은 경제 잘 붙이고 국어 지방직 공무원 내일 참 국어 지방직 공무원 시험 치는 거야. 국어 공무원 시험에 사격되면 이거는 많은 점을 물치신 거예요. 50대 1이 넘으니까 내 하나 되기 위해서 49명이 내한테 졌는 거예요. 엄맥 기사라. 진짜 엄맥 기주가 되겠죠. 또 재수해라. 이래 된다.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내가 패배한 걸 즐길까요? 내가 합격한 걸 즐길까요? 나는 내 합격이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전혀 없지요. 들을 틈이 없지요. 자, 강의 다시 합시다. 우리가 목적 뭔가요? 그냥 목적은 우리에게 오는데, 그때 우리가 아니고 양이 된다는 목표 하에 우리를 찾아와요. 근데 양이 되어버리면 나라는 게 단독적으로 나는 없어요.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냥 양일 뿐이지 양을 따로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해야 돼요? 가짜인 나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무슨 싸움을 했습니까? 자기 내부의 싸움을 한 게 아니고 바깥 싸움을 했다니까요. 나 이스라엘 왕이야. 내 밑에 모압 장군 싸움 잘해. 이번 전쟁하면 이길걸. 그렇게 끝나면 이스라엘은 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 승리했네.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면 그게 자기는 그게 왕으로서의 승리라고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깥 전쟁할 때 뷰티풀, 영어 뷰티풀 뜻이 아름다움 여인을 보게 했습니다. 자, 전쟁의 본격적인 이스라엘 왕의 지위가 힘을 낸 전쟁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겁니까? 어느 것이 이스라엘 왕의 해야 될 일입니까? 질문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우리 죄를 위함이죠? 아니면 우리의 잘남을 위함입니까? 우리의 못남이죠? 그러면 십자가를 달아 한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나는 천국 가는데 병실이라는 거죠. 나는 접시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초밥이 기다려. 주님의 하시는 언약적 전쟁은, 다윗 언약 전쟁은 바깥 전쟁이 아닙니다. 무슨 전쟁? 내 내부의 전쟁이에요. 내부의 전쟁. 그 내부의 전쟁을 할 때는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내 즐거움에 도취되고 나는 쉬지 않고 내 욕구를 만족하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철저하게 그것이 내가 알아지는 경우와 사건들이 닥쳐져야 돼요. 그 사건이 바로 뷰티풀, 아름다운 우먼, 여인을, 뒤쪽에서 본 겁니다. 뒷만 아름다운데 앞만 보이 더 아름답네. 주제 못하죠. 아름다운데, 아름다움을 누가 이깁니까? 내 내부가, 절기라는 것에, 절긴 것을 네가 소유하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거역합니까? 거역할 방법 없어요. 억누름 닫고요. 내일 되면 그게 없어집니까? 내일 되면 2배가 튕겼는데. 억누름 닫고요. 한 달 되면 더 갖고 싶을걸요. 주님께서 전쟁이 그렇게 호강하게, 이렇게 절제한다고 이걸 그런 식으로 전쟁을 안 하죠. 결국,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했고,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가십거리인데, 과연 밧세바가 반응했을까? 뭣도 없네. 왕비가 될 이 찬스네. 이랬겠어요. 아니되옵나이다. 뭐 이랬겠어요. 합의에 대한 관계냐, 아니면 급파이냐, 이 말입니다. 높은 지위를 이용한, 갑자기 누가 후보 행한다. 대통령, 충청도 대전시장입니까? 높은 지위에 의한, 강요 아닌 것처럼 강요하여서 비서를, 그냥 성으로 갖고 놀았는지, 안 그러면 내가 마누라 쫓아내고 저 차 차지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대통령 영부인 되기도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 모르죠. 성경에서는 밧세바가 동의했니 그건 안 나타나요. 이건 아니에요. 내가 남편 보기에 부끄러워 은장도 꺼내고 자기를 하진 않았어요. 와, 이거 웬 떡이여, 이게 전라도 말로, 갑자기 전라도 턴 안 나니까. 이거 웬 떡이여, 이래서 뭐 어쨌든 간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야 풀어냅니다. 그러면 우리야를 그냥, 최전선에 보내버리죠. 최전선에 보낸다는 말은 가장 죽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에다가 보내서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고유주의가 전체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남편을 죽인 거예요. 지금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 다윗이 왜 죽이냐 하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최소한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줄이고, 나의 희생을 죽이고, 남의 희생돼서 맞은 내 희생만 줄이면 나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은 즐기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았으면 어떡합니까? 양이 많은 부자가 자기 종류에 양이 하나밖에 없어서 맨날 그 양만 빨고 양만 안고 다는 그 어린 양을 그걸 뺏어가지고 손이 맞다고 그 양을 잡아 죽여버렸을 때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실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니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용납치 않냐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럴 때 나단이 먹겠습니까? 예. 니는 너야! 반말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당신입니다 할 때 이 전쟁 결국 그 바깥에 있는 암몬과의 전쟁은 누구와 일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왕은 뭐냐? 십자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어의 자리를 초밥 얻는 그 접시의 실체를 보여준 자리가 이스라엘 자리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지옥 가야 마땅함을 어디에서 보여주지 못한 그것을 다윗은 보여줍니다. 이거는 내가 그 여자를 겁탈한 게 죄가 아니고 난 처음부터 뭐로 태어났다? 처음부터 잠복되어 있었다. 여자를 그 여자 차지하고 남편을 죽이는 것은 그 잠복된 죄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시가 되면 그때 터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뻔뻔스러운 거예요. 어떤 세상적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약점은 어떻게 한다? 감추고 뭐만 내온다? 장점을 내놓는데 다윗은 성신받고 난 뒤에 사단한테 지적받고 난 뒤에 받아야 되겠죠. 주께서 원하는 것은 장점이 아니고 상한 심령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주님과 우리가 상호작용 가운데서 그 틈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줬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줌으로써 나의 반응 있잖아요. 반응과 결부해서 복음이 형성됩니다. 복음이 형성돼요. 나는 천국 가는데 장애자다. 제목을 아까 뭐렇게 했나요? 초밥 13 관찰이겠다. 천국의 장애자. 천국의 장애. 천국에 대해서 그냥 천국의 장애자. 우리는 천국 못 간 사람이야. 무능자, 천국 못 가요. 있어도 못 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고 못 가는 이유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무슨 자리였다? 죄를 죄되게 노출시키는 자리죠. 그 죄의 자리에 누굴 집어요? 우리로 하여금 탕자로서 우리가 정지로서 우리를 그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경험, 그런 이렇게 바람 피우고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전남 죽이고 그런 거 안 해도 이미 우리는 그 죄의 잠재성이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죽일 계획이 있었고 우리는 그런 계획을 안 왔으면 못 죽인 거예요. 우리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즐거움에 방해되는 것은 꼭 칼 들고 죽이지 않더라도 밉다 나가라 꺼져라 하는 식으로 마음속으로 미움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친한 연애하다가 왜 헤어집니까? 친구 사이 왜 헤어집니까? 10년 잘해주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못해주면 10년 지나는 건 전부 다 헛바인데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백락해도 설거지 시간에 말 한 번 잘하는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또 미워하고 하죠. 양의 특징은 양이 아닌 사람은 자신의 노력한 걸 제시해요. 나 이 정도 가치 있게 노력하니까 나를 가치 있게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양의 특징은 목자가 하신 일에 내가 참여했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잃어버렸다가 얻었죠. 십자가 죽었다 버려 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죽으면 우리가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세로 갑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함으로 가는 거죠. 그 양의 특징은 뭐냐면 내 속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하여금
양이 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우리가 주께서는 양으로 지금도 양으로 대하셔서 예수님만 증거하도록 너는 내게 속한 양이라고 세상에 증거하도록 우리께 새로운 우리가 내가 모르는 새로운 이 세상 사는 방식을 성도만이 양만이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자주 가끔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과 차이점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은 자기 절만 그만이지만 저희는 목자가 죄도 인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현실화시키고 그걸 전개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제는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